아무도에 대하지 않는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 소원아 준비했어? 우리 소원이가 오면은 든든해요. 그러니까 소원아 빠지지 마. 이제 네가 꼭 필요해. 네가 안 하면은 여기 중에서 특공대가 들어가야 돼. 네. 아무도 얘기하지 않다.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
주일이요 20번째 주일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교개혁 508주년 기념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비준비하신 같이 찬양드립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세상을 본받지 말고 새롭게 개혁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 시험과 혼란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하시는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매일의 삶 속에 신앙의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게 하시고 개혁의 말씀과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개혁시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개혁시키시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찬송가 10장입니다.
성시교독 104번 종교개혁 주일 다 같이 해독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보호의 불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것이라면 흔들리지 말고 다 같이 합니다. 항상 주의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참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신앙을 책망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지만 우리는 믿음을 올바르게 지키지 못한 불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이에 타산으로 성도들과 갈등을 빚기도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거짓과 속임수의 놀이터로 타락시킨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도자 모세를 원망한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과 목회자 그리고 교회 책임을 맡은 분들을 원망한 허물을 고백을 합니다. 나의 이기심과 자존심 때문에 세운 지도자를 돕기보다는 분열과 편을 가르는 분파심으로 교회를 발전시키기보다는 퇴보시킨 어리석음을 해결합니다. 오늘 중보교회주일에 이렇게 나 자신을 개혁시키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절대로 세상 풍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기를 다짐을 합니다. 교회에서 지연과 혈연, 학연과 연고를 따라 가까이 하거나 멀리 가지 않겠습니다. 성도를 섬기고 이웃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이 말씀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저희를 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에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도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이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85장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김미자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으로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도 지켜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일주일 동안 저희들 생활하면서 지은 죄 주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항상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종교개혁주일로 예배드립니다. 저희들이 문자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다른 종교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루속히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저희들이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권사님들 힘들고 지친 중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나왔습니다. 주님 더욱더 건강함을 주셔서 주님께 찬양 부르며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할렐루야 찬양 부르며 가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데 딴 길로 가 있사오니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속게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들이 하속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다민이를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것을 놓고 있습니다.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주셔서 아버지 잘하여서 아버지 통과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김인희 주아버지는 공부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믿음 생활을 잘 못하고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알속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국가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정치하는 유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 정치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먼 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주님 그곳에서 어려운 일이 많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물질적인 어려움도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할 때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셨사오니 저희들이 그 선교사님들을 기도해주는 저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목사님 세워주셨습니다. 말씀의 능력과 권능을 주시옵시고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해주시옵시며 저희들이 영과 골수를 쪼갤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2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종교의 주제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올바른 믿음을 위해서 살아간 것처럼 우리들도 올바른 믿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물질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명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성길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가정, 자녀들, 일터, 사업장, 건강 저희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그때마다 적조적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나 3장 요나서 3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8페이지 요나 3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다같이 받들어 분석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서 불성을 니네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시니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을 일어나서 니네로 가니라. 니네는 사흘 동안 먹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진성에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지리라 하더니 니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만족하고 굵은 뱃을 드리니라. 아멘. 한 사람 찬양 때 구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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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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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 한 사람 찬양대 하나님 은혜와 복을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만 나타내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주옵소서.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예배 시간을 제가 조금씩 좀 땡기려고 그래요. 그래서 중간에 찬양 예배로 넘어갈 때 우리 간단한 다과라도 할 정도. 그래서 중간 정도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이렇게 다과도 하고 차도 마시고 대화도 하고 성도님이 어떻게 지내셨나 이야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이 주중에 뭐 좀 좋은 게 있다, 맛있는 게 있다, 우리 성도들이랑 나누고 싶다 하시면 알려주세요. 금요일이나 토요일날 이렇게 알려주시면 중복해서 준비하지 않고 누구네 집에 뭐가 있다 그러면 그거랑 뭐랑 하면 되겠구나. 우리 교회는 커피가 풍성해요. 그래서 커피는 언제든지 커피를 안 드시는 분들은 우리 집에 인삼차가 있다, 꿀차가 있다 하시면 갖다 놓으셔서 같이 나누거나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을이 되다 보니까 참 분주합니다. 그래도 감사한 건 지난 한 주일 동안 비가 안 와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들녘의 벼들이 우리 마을 앞에는 신동리 앞에는 다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이제 덕실이나 구동마을은 아직도 많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많은 기계들이 탈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야구를 좋아합니다. 그동안 약 한 10년 가까이 가을에 야구를 하는 거를 못 봤어요. 하나 이글스 팬인데 이제 오늘부터 한국 시리즈를 합니다. 낮 2시에 한다는데 그것도 보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가을 날씨가 짧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을 날씨, 가을에 무엇보다도 풍성한 은혜와
열매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11월 첫째 주가 되면 추수감사주의로 지키려고 해요. 우리 성도님들 2025년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기억하시고, 또한 7월달, 8월달부터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는 남편을 한번 모시고 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세요. 나에게 주신 사명은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형제, 그들이 나의 사명이다. 그들은 나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다른 거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상한 거, 자기 남편, 자기 가족, 자기 집안 안 돌보고 바깥에 가서 딴 거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사명도 아니고 꿈도 아니고 비전도 아니에요. 가정이 튼튼해야, 가정이 든든해야, 가정이 온전해야 다른 일도 하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8주년이에요. 오늘 우리가 찬양한 585장 루터가 작사를 하고 계세요. 정말 어마어마한 가사입니다. 그런데 루터를 보면은요, 루터 자신이 먼저 개혁을 했음을 봅니다. 자신이 개혁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야, 너 개혁해라. 너 개혁해야 된다. 저것도 문제다. 저것도 문제다. 이런 말은 아무나 다 합니다. 지나가는 개도 강아지도 소도 다 합니다. 네 잘못이다. 네가 해야 된다.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문제입니다. 내 문제를 개혁해야 돼요. 이게 종교 개혁의 시작입니다. 내가 개혁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개혁이 되겠어요? 내 가정이 개혁되지 않고 내 남편이 내 아내와 내 삶의 자리가 개혁되지 않는데 무슨 개혁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는데 누가 변하겠어요? 내가 변해야, 저 따라합시다. 내가 변해야 세상도 변하고 사랑하는 사람도 변합니다.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런 변화가 되지 않는데 무슨 개혁이 되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종교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남편 탓, 자식 탓, 집안 탓, 가문 탓 할 거 없어요. 내 문제예요. 내 문제. 내가 지저분하고, 내가 게으르고, 내가 개혁되지 못하고, 내가 온전하지 못하고, 내가 변화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딴 데 쳐다봐요. 저것 때문에 그렇다고, 저 남편 때문에 그렇다고, 저 아들 때문에 그렇다고, 저 딸 때문에 그렇다고. 모든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이 루터가 그거를 깨달았어요. 루터는 신부입니다. 여자 신부가 아니라 캐톨릭의 사제예요. 결혼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1500년 동안 너는 신부로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이니까 너는 그냥 살아야 된다. 결혼하면 안 된다. 장가들면 안 된다. 그냥 살아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루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따라가는 것이다. 근데 교회법은 달라요. 교회법은 뭐예요? 신부는, 수녀는 결혼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법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예요? 근데 캐톨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법이 먼저입니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캐톨릭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캐톨릭에 대해서 관대한 사람입니다. 왜? 그곳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구원을 받으니까. 그런데 캐톨릭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성경보다도 말씀보다도 하나님의 뜻보다도 교회의 뜻을 조금 더 위에다 둬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교황이 조금 더 높습니다. 성경보다 교회의 뜻이 조금 더 높습니다. 이게 캐톨릭의 가장 큰 잘못이에요. 교회의 뜻도 중요합니다. 교회의 법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교회의 법이 어디 밑에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캐톨릭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법 아래에 둡니다. 이들이 말하는 것도요, 이해는 갑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도 교회에서 해석을 하지 않느냐, 그런 것 같아. 근데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해석을 안 하지, 말씀이 없었다면 무슨 해석을 해요?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으니까 법도 나오는 거고 교회도 나오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으니까 성경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있은 다음에 성경이 있고 교회가 있는 다음에 하나님이 있고 교회가 있는 다음에 성당이 있는 다음에 성당이 있는 다음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캐톨릭의 가장 큰 죄예요. 그래서 제가 신부들을 만나거나 수녀들을 만나면 성경을 조금 더 사랑해라. 왜? 직설적으로 말을 못하니까 뭐 싸울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의식 있는 신부들은 금방 깨닫습니다. 네, 그게 바로 우리 캐톨릭의 병폐입니다. 왜? 말씀보다도 성경보다도 교회의 권위를 더 우선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루터는 이것을 깨달았어요. 이야, 결혼을 하지 않으면 이거는 세상은 망하겠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고 자녀들을 낳고 왕성하고 세상에 충만한 것, 뭐 짐승들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암수가 있어서 알을 낳고 새끼를 낳고 번성하고 하는데 이 교회의 법이라는 게 이 사람을 남자를 결혼하지 못하게 하고 여자를 결혼하지 못하게 하니까 야, 이건 잘못이구나. 그리고는 자신이 먼저 개혁을 합니다. 그 첫 번째 개혁이 뭐냐? 결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부가 결혼했다. 지금이야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결혼을 한다라고 하는 뭐 이해할 수 있지만 캐톨릭의 사제인 신부가 결혼을 했다. 그것도 누구랑? 수녀랑. 이건 여러분 교수형감이에요. 교수형감. 그냥 신부도 그렇고 수녀도 그렇고 캐톨릭에 의해 잡혀가면 그냥 돌로 쳐 죽는 겁니다. 개혁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한다? 나로부터 하는 거예요. 개혁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루터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교회의 법보다 위에 있구나. 교회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으면 이거는 개혁되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조금 더 위에 있어요. 네, 목사님 그 말씀은 알겠어요. 그런데요, 내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캐톨릭과 다를 게 없어요. 계속해서 매주마다 하나님에서 말씀이 다 선포되면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래 해야 되는데 아이고 저건 그냥 목사님 하는 얘기요. 그러니까 똑같아. 집안도 돌보지 않고 남편도 돌보지 않고 내박치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다른 데 가서 찾아요. 뭐 때문에 그렇다. 뭐 자기한테 문제가 있는 거는 보지를 않으려고 해요. 눈을 감아버려요.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데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문제를 찾고 다른 곳에 가서 해결을 해요. 자기 삶의 자리가 문제인데 어떻게 개혁이 되겠어요?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개혁되지 않으면 여러분 가정도 변화되지 않아요. 부부관계도 변화되지 않아요. 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구를 사랑해요? 이 사람이 너의 남편인지 남의 남편인지 왜 바깥 나라 사람인지 이거는 넘넘처럼 살아가는데 무슨 여러분 가정이 따뜻하고 무슨 가정이 열매가 무슨 가정에 자녀들이 찾아오겠어요. 자녀들도 마지못해 오겠죠. 이제 우리 믿음의 성도인데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개혁되지 않으면. 그래서 루터는 1525년 6월 13일 카타리나 폰 보라와 결혼을 하는데 이 폰 보라는 어린이 시절부터 나는 수녀로서 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정말 소원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수녀원에 가가지고 수녀 일을 하는데 루터에게 말씀을 들어요. 루터에게 말씀을 듣고는 이렇게 젊은 사람이 처녀로 수녀로서 평생 사는 게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이건 교회의 법이지, 캐톨릭의 법이지, 성당의 법이지, 로마 교황청의 법이지,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하면서 수녀원을 탈출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수녀가 수녀원을 탈출을 하면 사형이에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 루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신부님, 저희 수녀원에서 나가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으니 이제는 저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싶습니다. 그러냐? 너만 그러냐? 아닙니다. 지금 친구 수녀들이 몇 명이 같이 말씀을 보면서 야, 이 수녀로다가 평생 살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 뜻도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도 아니구나. 이거는 교회에서 원하는 직원을 원하는 거고, 교회에서 원하는 절대 복종자, 교회에서 원하는 허드렛 일을 하는 이 사람을 원하는 거지. 이거는 하나님 뜻도 아니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예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젊은 수녀들이 10명이 있다, 20명이 있다.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야, 니 청소해라. 하루 종일 청소가 일이야. 너 하루 종일 신부 옷 빨아라. 야, 신부 옷 빠는 게 일이야. 너 하루 종일 밭에 가가지고 저 농사 져라. 그게 수녀가 하루 종일 하는 일이에요. 너 옷 떨어진 거 바늘질해라. 이게 하루 종일 한 푼 월급도 못 받아요. 그렇게 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러면서 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가문을 봤더니 뭐예요? 이거는 성경 말씀에도 없고, 이거는 교회에서 이제 교황이나 사제들이나 신부들의 지들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깨닫고는 이 카타리나가 탈출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루터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자 루터는 님부센 수녀원에 이 카타리나 폰 보라가 님부센 수녀원에 있었는데, 님부센 수녀원에다가 정기적으로 이 고기 청어를 납품을 했어요. 그래서 큰 마차를 가지고 딱 가지고 빈 수레 나오는데, 빈 수레 나올 때에 그 카타리나뿐만 아니라 수녀 여러 명을 그 속에다가 청어통에다 담아가지고 빈 통에다 하고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523년 부활절에 이 카타리나를 포함한 여러 수녀들이 탈출을 합니다. 수녀원에서 탈출했다니까 난리가 났지요.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도 못 가. 왜? 집에 뒤에 어머니 아버지가 너는 엄마 아빠가 태어날 때부터 수녀원에 수녀로 드리기로 서원을 했다. 네가 꼭 가서 거기서 죽어야 우리가 복받고, 네가 그리해야 내가 그래도 나시 있고 네가 그 가야 우리 집이 그래도 신앙이 이런 집. 여러분 무슨 분위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권사님, 장로님이 아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이 아직은 목사로 하나님 드렸습니다. 그래갖고 이 아이가 좀 딱 그런 대로 우리 아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마다 목사가 될 아이입니다. 이래고 했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딱 해갖고 아버지, 그건 아버지 생각이지 나는 목사가 될 생각이 없이요. 그리고 딴 길로 가봐. 그러면 이 아버지가 교회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뭐 맨날 아들 자랑하듯 그런 집안이 그런 거예요. 카타리나 집안이 어려서부터 야 얘는 수녀원에 하나님 앞에 종신으로 드린 수녀입니다 이러면서 했는데, 그 집에 들어가면 딱 잡아 아버지한테 끌려가고 다시 수녀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못 가요. 그렇죠. 루터가 이렇게 나온 수녀들이 있을 때마다, 탈출해 나온 수녀들이 있을 때마다 너 계속 수녀할 거냐 아니면 세상에 가서 가정을 꾸리고 살 거냐. 그런데 가정을 꾸리고 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총각들을 데려가다가 야, 이 자매가 좋은데 막 중매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매를 해주면서 가정을 잘 꾸려갑니다. 이 카타리나는 안 됩니다. 이 남자 소개시켜도 저 남자 소개시켜도 이 남자가 좋다 그러면 여자가 싫다고 하고, 여자가 좋다고 하면 남자가. 근데 이 카타리나가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카타리나는 루터를 마음에 두고 있다. 근데 루터랑 나이가 16살 차이 나요. 루터 16살 차이 나. 루터는 아주 노총각이었어요. 왜? 신부로 평생 그렇게 살 줄 알았으니까. 그러자 카타리나가 선생님, 신부님, 저는 신부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결혼을 한다면 루터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루터도 이건 아니다. 야, 너랑 나랑 나이 차이도 많고 너는 수녀고 나는 신부고, 야 이거 둘 다, 야 너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는 둘 다 잡혀가면 다 죽는다. 이건 안 된다.
근데 루터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종교개혁을 한다라고 하면 이게 뭔 문제가 있냐. 내가 종교개혁을 한다면 이것을 또 깨뜨려야 되지 않냐. 신부와 수녀가 결혼을 한다면 이것도 정말 얼마나 가톨릭에 대한 저항이지 않겠는가. 사실 그렇게 루터를 따르고 루터에게 힘을 줬던 멜랑이톤이라고 하는 이 사제도 있어요. 이 멜랑이톤도 둘의 결혼을 사실 반대로 합니다. 근데 루터가 이것은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하면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카타리나가 정말 헌신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루터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전 세계에서 찾아오는 거예요. 당신이 종교개혁을 한답니까? 네, 가르쳐 주십시오. 나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손님이 얼마나요? 그 매 끼마다 여러분 식사를 준비하는 게 보통 일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집을 개조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잠을 잘 수 있도록 여관을 만들어요. 그 여관비를 받아서 다시 또 오는 사람들에게 먹이고 그 사람들에게 입히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는 포도주를 담아가지고 포도주를 가지고 판매를 합니다. 이 포도주가 얼마나 맛있는가. 다시 또 독일은 맥주가 유명하니까 맥주를 또 만들어 팝니다. 맥주가 또 얼마나 유명하냐면 왕궁에다가 납품할 정도. 이 카타리나가 이런 년이에요. 이런 여인이에요. 얼마나 헌신적인지요. 그렇게 말이 많던 루터도 카타리나 앞에서는 조용히 있었다고 해요. 왜? 너무나도 헌신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니까. 그래서 루터와 카타리나 사이에 자녀가 6명이나 생겨요. 그래서 루터의 집안이 생겨요.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곳에는 이처럼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개혁이 있었어요. 그냥 교회 앞에다가 반박만 딱 켜놓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아니라 종교개혁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했던 루터가 먼저 자신이 신부였던 걸 이거를 다 내려놓고 나는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가정을 꾸려가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가정이 이렇게 여러분 행복하고 가정이 이렇게 화목할 때 다른 일도 되는 거예요. 큰 사업도 되는 거예요. 요즘 보니까 이 우리 서울시장 난리가 났더만. 이 서울시장 이거 뭐 사회 발동이 아니라 가정 다 바탕나가서 그런 못된 놈이 시장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든든하려면요 가정이 든든해야 돼요. 아내와 남편이 사랑하고 아내와 남편이 든든하게 버텨줘야 자식들도 공부도 하는 거예요. 애들한테 지들은 싸우면서 야, 넌 공부가 되겠어요. 엄마 아버지 맨날 지지고 붙고 싸우고 말도 안 하고 그러는데 그런 집 자식들은요 소망도 없어요. 그러게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꼭 중요하게 여길 게 뭐냐? 나라부터 개혁이 돼야 돼요. 그럼 개혁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오늘 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개혁이고 뭐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변함이 없어요. 참 하나님은 참 너무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요나를 보세요. 바다로 가서 폭풍을 만났어요. 바다에 집어 던졌어요. 물고기 속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죽다 살아나왔잖아요. 그러면 요나야, 아이고 그렇게 고생했는데 너 니느웨 가지마.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네가 바다에 들어갔든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든지 다시 살아나왔든지 모르는데 다시 해. 하나님 말씀 다시 하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님도 꼭 기억해야 돼요. 목사님 제가요 이랬는데요 저랬는데요 뭐는 근데요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그죠? 하나님 말씀은요 양보가 없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 지독해요. 아니 하나님 다윗이 이렇게 요셉이 이렇게 고생했는데 하나님 좀 뭔가 좀 대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야 그냥 하던 거예요. 여러분 개혁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을 든든히 세우세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거 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상한 일 하지 말고요. 가정에 가서 가정을 먼저 세우세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에 온 가정이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만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 나라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우리 마을에 신덕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사랑하는 사람들만 살아요. 여러분, 이 마을에 여러분 신덕교회 다니는 성도들은요 다 취향받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근데 딴 데 가가지고 딴짓하고 뭐가 문제 거기 가가지고 하고 잘난 척하고 뭐가 여러분 무슨 문제가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평생을 하나님 말씀, 하나님 따라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은 아래 두고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내려놓으세요. 이제 사명이 뭔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사명을 온전히 깨닫기 바랍니다. 임식이란 찬양이 있어요. 우리 성경이 그 임식이란 찬양이 한번 반주도 하면 되죠. 사람을 불러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세워주시고 나 같은 괴수를 보내주시는 그 용서 은혜 그 사랑 베드로심 앞에 머리 숙여 다짐합니다.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복음을 위해 세상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죽도록 충성합니다. 생명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명이에요. 사명. 여러분들에게 가정을 돌보는 것보다 더 큰 사명이 어디 있어요? 그거 있으면 찾아보세요. 딴짓하지 마세요. 다른 데 집중하지 마세요. 다른 데 열불 내지 마세요. 저 따라합니다. 남편에게 저 크게 하세요. 남편에게 집중하자. 아내에게 집중하자. 집중하세요. 여러분, 가정에 집중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름다운 가정이에요. 그 가정으로 돌아가야 돼요. 가정을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축원합니다. 3절 말씀 보세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헤아리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온전한 헌신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합니다. 그게 이건 헌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들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뭐래? 목사님, 제가 헌신하고 왔어요. 세상 말 좀 할게요. 꼴값 떨지 마세요. 그거 헌신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 말도 듣기 싫어가지고 귀 닫고 목사님 말 이거 하라면은 그게 무슨 헌신이에요. 여러분, 가정을 보세요. 가정에서 어머니를 자녀들이 왜 존경하고 가정에서 어머니를 왜 사랑하는지 보세요. 남편이 여보 그러면요, 아내는요 설거지 하다 말고요 왜 그러고 가요. 그리고 설거지를 하든 빨래를 하든 아들이 딸이 엄마 그러면 자기가 뭘 해도 왜 가는 거예요. 엄마가 밥을 먹다가 딸내미가 엄마 이게 없어 그러면 숟가락 놓고요 이 물다 말고 가가지고 찾아주는 게 이게 엄마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헌신을 하니까 어머니인 거예요. 엄마가 기다려, 나 지금 밥 먹어, 네가 찾아, 이런 엄마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요절 읽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전체가 말씀하는 게 뭔가 이것도 중요해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한 말씀으로 예수님이 한 말씀으로 말씀한 게 뭐예요?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예요? 내 남편이에요? 내 아내예요? 내 자녀들이 내 가정입니다. 근데 그거 나 몰라라 해놓고 뭔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건 불륜이지요.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잖아요, 여러분. 단지 그냥 박 목사가 하는 말, 그냥 목사님이 그냥 그 예배 시간에 하는 말, 그러면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변화 안 돼요. 죽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가서도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요, 저 순종하고 왔는데, 헌신하고 왔는데, 그러면 하나님 한숨 지실 거예요. 이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온전한 헌신은 뭔가?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자녀 지키라는 거예요. 세우라는 거예요. 동참하라는 거예요. 가정을 든든히 세우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 찬양이세요. 이 찬양을 가사를 제가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일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둠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계신 발걸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믿음은 뭐라 그래요? 믿음은 순종입니다. 어떤 순종? 아버지 뜻 순종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그건 알겠어. 다시 얘기하지 마. 이건 순종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자식, 그런 아들, 그들 다 누가 좋아하겠어요? 아빠, 나 이거 하고 싶고, 나 저거 하고 싶은데, 근데 아빠가 그렇게 하라니까 아빠 말씀대로 할게요. 이게 여러분, 자녀들이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가정을 돌봐라, 여러분 부부를 사랑해라, 남편을 돌봐라, 아내를 돌봐라, 자녀를 돌봐라, 그러면요, 하세요. 그거요, 내가 안 해도 잘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안 해도 잘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땀을 흘리지 않고 수고를 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고구마를 오래 캐다 보니까요, 참 깨달은 게 있어요. 고구마에다 정성을 다하니까 열매를 풍성히 주더라고요. 고구마 그냥 대충 심어놓고 했더니요, 그냥 캘 게 없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고구마를 얼마나 정말 아내가 정성스럽게 심어놨나, 죽은 게 하나도 없어요. 건너뛰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전에는 한 개 캐고 4발짝, 5발짝 가서 하나 캐고 3발짝 가서 하나 캐고 그랬잖아요. 반발짝마다 하나씩 다 있어요. 징글징글하게 고구마가 달렸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정성을 다해서 심었으니까.
여러분 가정에 정성을 다하세요. 여러분 가정을 돌보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는 개혁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신앙이고 믿음이고 순종이고 헌신이에요. 딴 데 가서 딴짓 하지 마시고요. 이상한 짓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서 이상한 말 하지 말고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4절 5절 말씀 보세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며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붉은 베옷을 입은지라. 참된 회개는 어디에서 시작되느냐면 자기 부인에서 옵니다. 여러분 니느웨가 어떤 땅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입니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를 아우르는 전 세계에서 초강력한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하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뭐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 못하는 사람들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목사님 제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헌신한지 아세요? 내가 옛날에요 이 교회요 내가 다 먹고 살렸어요. 이 교회요 목사님 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 교회요 이 교회 성 내가 이렇게 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회개 안 됩니다. 죽을 때까지 회개 못 합니다. 믿는 척합니다. 믿음 있는 척합니다. 믿음 있는 것처럼 합니다. 왜? 자기 과시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습니다.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는 것, 내가 있는 재산, 자녀, 학벌, 건강, 돈, 명예, 큰 모든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점점점 먹을수록 깨닫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좋은 대학, 서울대학, 나이가 40, 50대니까요. 서울대학이 아니라 하버드가 아니라 옥스퍼드가 아니라 거기 나온 애들도요. 야, 됐어 임마. 20대, 30대나 그게 중요하지. 나이 50, 60, 70 먹었더니요. 서울대 간 게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돈 있는 게 뭐가 중요해요? 예쁜 게 뭐가 중요하고 잘 입는 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믿음과 신앙 가지고 살아 임마.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차량 운행을 하는데 여기 그 귀한 여사님이 또 지난번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10일날 병원에 가요. 그래, 그러시냐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만났어요. 병원에 잘 갔다 왔냐? 네. 의사가 뭐래요?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해요. 의사가 이런 말 안 해요? 무슨 말이요? 네, 교회 가라고 안 해요? 이분이 웃더라고요. 여러분 나이 먹으면요. 하나님을 알아야지요. 나이가 60, 70, 80 먹어가지고도 하나님 모르면 여러분 그게 인생 제대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버려지는 인생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네 목사님 알겠습니다. 네 잘못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래도 정말 믿음이 신앙이 있을까 말까인데 목사님 어이구 이게 이러면 뭐가 되겠어요. 이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 요즘 보세요. 이제까지 미국은요 겸손했어요. 다 갖고 있었는데 겸손했습니다. 근데 이 트럼프 보니까 보통 교만한 게 아니에요. 미국의 시대가 이제 끝나가고 있구나. 미국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교만하면 가만두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일상의 선물로 살아가세요. 순간순간 선물로 여기고 살아가세요.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시간을 정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아이고. 여러분 아직도 그 신앙밖에 안 돼요. 일상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야지요. 그게 믿음 신앙 아니겠어요, 여러분? 가정을 돌보세요. 남편을 돌보세요. 아내를 돌보세요. 자식들을 돌보세요. 부모님을 돌보세요. 이웃을 돌보세요. 그게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딴짓하지 말고.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바로 아는 것.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먼지구나. 나는 흙이구나. 나는 없어질 존재구나.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자기 존재를 알기 바랍니다. 니느웨는요 그렇게 미국처럼 어마어마한 강력한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선포되니까요 모든 생명들이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들까지 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 은혜라고 하는 곡인데 오늘 1절만 하고 1절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아침해가 뜨고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여러분 은혜를 사세요. 이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종교개혁주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내 생각 내려놓으세요. 내 계획 내려놓으세요. 내 뜻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정을 돌보라. 가정으로 돌아가세요. 가정 돌보세요. 가정을 좀 따뜻하게 하세요. 풍성하게 하세요. 아름답게 하세요. 한숨짓게 하지 마시고 한탄하게 하지 마시고 이웃이 주변 사람들이 저거 어떻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에도 덕이 되지 않아요. 복음에도 덕이 되지 않아요. 전도되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이 따뜻해야 돼요. 신덕교회 섬기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은 따뜻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상한 짓 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종교개혁 508주년 종교개혁은 루터를 보면은요 루터 자신이 먼저 종교개혁을 합니다. 신부인 루터가 결혼을 합니다. 그 아내가 수녀 출신입니다. 그러면서 결혼해서 6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아내는 가정을 아주 따뜻하게 합니다. 루터를 찾아오는 수없이 많은 손님들을 접대를 합니다. 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숙식을 제공합니다. 정말 루터가 종교개혁할 수 있도록 가정을 따뜻하게 꾸려줍니다. 그러면서 루터는 교회의 법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법보다 우선임을 알고 그것을 선포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는 사람은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려놓는 거예요. 엄마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어떤 일을 할지라도 엄마가 남편이 아내를 부를 때 자녀들이 엄마를 부르면 하던 일을 멈추고 가서 도와줘요. 이것이 바로 헌신이에요. 이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옛날에 이래서 내가 옛날에 이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나이 50, 60, 70 되니까 깨닫는 건 뭐예요? 하나님밖에 없구나, 믿음밖에 없구나, 신앙밖에 없구나, 다 먼지로 내가 흙으로 돌아갈 것이구나. 여러분 종교개혁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가정을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풍성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행복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온 요나에게 하나님은 야 다시 가. 하나님 꼭 거기 가야 됩니까? 다시 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은 너무하십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물고기 뱃속에서 간신히 살아나온 요나에게 다시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요나는 네 하고 가서 말씀이 선포될 때 니느웨 백성들이 되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오는 걸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가정이 복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하고 자녀들이 부모님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가정보다도 따뜻한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신덕교회를 섬기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복이 넘치고 이웃 사람들이 정말 배 아파서 저 집은 맨날 들깨를 터는지 참깨를 터는지 고소한 향이 날마다 퍼진다라고 하는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효를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손 만대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정마다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모두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같이 찬송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50분까지 쉬었다가 찬양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